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힐 후에 보니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영에 있면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다 했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이힐 후에, 여기 이힐 후라는 말은 우리가 계시록의 2장 3장 7교회를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1절에 있는 이상과 계시를 볼 때에 주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7개 앞에 에베소서부터 두아디라 교회까지는 사도 요한에게 그 당시에 있던 7교회에게 또 앞으로 나타날 것들을 표정하기 위해서 7개를 사용하셨고, 여기 4장의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1절, 계시록 1장 1절서부터 이야기하던 그 영안에서 그가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영으로 들림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 후에 된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계시록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씀들을 했냐면 여기에서 4장과 5장까지는 어떤 말을 하냐면 아직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이제 하다 보면은 많은 시간이 할애되니까 이제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시록 강의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7장 같은 그런 거는 이제 삽입된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에서 이 계시록 4장의 1절에서 이힐 후에 내가 보는 게 이힐 후에라면 이제 대개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시록의 교회 7교회에게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7개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별도로 되어 있고 1장에서부터 1장에 있는 그 계시를 통해서 그 후에 보는 게 계시를 보는 게 계시라는 게 뭔가 열어졌다는 걸 그 열어진 것을 후에 보고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는 뭐냐면 이제 하늘에 있는 광경이 이제 우리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3장까지는 땅 위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지금 3장까지 이루어졌는데 4장부터는 뭐냐면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영이 들림을 받아서 몸이 들림 받은 거 아닙니다. 영이 영 안에서 영이 들림을 받은 게 하늘로 아버지 보좌 앞에 들림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하늘의 광경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있으면 영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여기 보면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인데 내가 이제 이것을 뭐냐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이게 하늘에 열린 것을 본 사람들이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에 보면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에서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 자기 그 삼촌 라반에게 가기 위해서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가다가 돌베개를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늘이 열려서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 그 한 걸 봤잖아요. 그 야곱에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에스겔에게 보면은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린 걸 봅니다. 또한 우리가 뭡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린 걸 보았고 또한 스데반이 돌로 죽기 전에 보았고 또 베드로에게 열렸고 그리고 여기 사도 요한에게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뭐냐면 하늘이 열리는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에 열리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 당시에 그 사도시대나 구약에 있을 때뿐이 아니라 오늘날도 실질적으로 자신의 영 안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야 저거 뭐 신비주의 아니냐 대개 이제 그렇게 뭐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야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신비주의야 그런 이단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냐 우리가 영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다 보면 우리의 그 영안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뭐냐면, 자,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영안이 열린, 우리가 아담을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것을 따질 필요도 없어요. 창세기에 우리가 아담을 보면 돼요. 그 아담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부르면서 뭐냐면, 여기에서 뭡니까? 이 아담이 지금 영이 이제, 저번에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주관자가 되는 영이. 그러니까 이 영이 주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을 하다 보니까, 이 혼이 뭡니까? 영을 둘러싸고 이렇게 이제 혼이. 이 영을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혼이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이 타락한 몸이 뭐냐면 이 몸이 또 혼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이 몸은 뭡니까? 일벽 아니에요, 일벽. 쉽게 해서 우리가 건물로 따지면 일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혼은 뭡니까? 우리가 이 물질적으로보다는 내벽이라고 해요, 내벽. 안과 밖과 안이란 말이에요. 그 영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생활용품을 생각하면 돼요, 생활. 이것이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일벽과 내벽으로 생활이 됐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모든 타락한 아담부터 하나님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뭐냐면 이 몸의 일벽이 뭐냐면 거꾸로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주관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은 중간 매체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중간 매체. 그래서 이 영으로서 지시를 하게 되면 이 혼이 몸을 지시해서 했는데 타락한 사람들이 뭐냐면 이 몸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 혼을 다스리게 영은 뭐냐 거듭나지 못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응?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래 이 죽어있다 보니까 이 죽어있고 혼과 몸이 있으니까 이 몸이 뭡니까? 이 혼을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재야 된다. 뭐 육체의 정욕을 재야 된다. 안목의 정욕이다. 이게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내 타락한 몸이 우리 몸에는 뭐가 되면 죄가 거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에 거하는 것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찌해서 그런 목사들이나 신부들이 어찌 그런 성에 음란한 그런 성취하면서 성폭행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어도 이 혼이, 이 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영이 거듭났어도, 영이 거듭나도, 내 이 영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듭나면서 사람이 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영에서 내 하나님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고린도서 15장 40에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을 살려주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거친 거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고 죽고 부활해서 우리 안에서 모든 그 당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계실 때는 각 거기에 일벽으로 해서 지쳐있는 사람들만 봤지만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으로 온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거듭남이라는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과정을 통과하신 그분이 이 모든 우리에게 생명전의 영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거듭이 났는데 이 거듭난 사람이 여기 뭐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먹음으로써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땅이다 생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써있는 이 문자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눈으로 보는 이 책에 있는 성경이 이게 뭐냐면 의문의 문자, 이게 죽은 자의 의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의문의 문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것을 뭐냐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냥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냥 써있는 교리적으로 해서 의문으로 문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생명에 대해서는 이것을 뭐냐면 이 의문의 문자를 내가 뭐냐면 생명으로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호흡해내신 거란 이 호흡해낸 것을 내가 이 호흡해낸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이 의문의 문자가 나에게 뭐냐면 주관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관적. 이 주관적인 말씀이 뭐냐? 바로 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 하면 이제 시간이 오래 가니까,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왜 신부나 목사들이 왜 간음을 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들의 육체가 뭐냐면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여기서 거듭났지만은 그 영이 성장하고 자라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로만 예수를 믿고 내가 직분을 받고 있지만은 그들이 영이 자라지를 못하니까 그 영이 자라야만 어른이 돼야만이 그 어른이 돼야 어린애 때를 잊어먹듯이 어린애를 누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죄가 뭐가 어른이 돼 있다 보니까 내 영이 어리다 보니까 이 어른이 뭐냐면 아이를 갖다가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 타락한 육체가 내 영이 거듭난 영을 갖다가 못하게끔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주인이 됐죠? 내가 뭡니까? 주인이에요. 타락한 육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성폭행 같은 그런 성추행 같은 그런 간음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 인류에게는 뭐냐면 죄의 근성이 이 마귀의 그 죄의 몸이 우리 몸에 거했다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령으로 내게 거듭나고 내가 모든 것들이 영이 성장을 해도 우리의 본성 안에 뭐냐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발동이 돼요. 그것이. 어느 누구나 인류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를 내가 타락함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영이 성장해야만이 그 모든 욕구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들이 사도들이 얘기했듯이 너희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 그러니까 육신의 자랑이라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내 생활 속의 권을 갖다가 육체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가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내 눈은 내 혼의 모든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꼭 있는 이 몸이 내 혼의 기능으로서 내가 이것이 활성화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뭡니까? 내 육체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뭡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냐? 마음에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육체가 주인이 돼서 이날까지 내가 살아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육체가 어른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른이 어떻게 되니까 죽어야 되면 죽어야만이 어린아이가 또 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육체의 모든 것들, 내 모든 육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의 본성을 매일같이 내가 십자가에 박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뭡니까?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뭐 고난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은 뭐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길이냐. 그 십자가의 길이 과연 뭐냐 이거. 내가 죽고 누가 그냥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이건 답이 다 사도에 신약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는 뭡니까? 내 육체의 모든 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체가 끝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혼,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 육체가 끝났으면 이 혼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에 어르신들이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났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모든 육체를 다스리던 것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혼이. 그러니까 혼을 여러분들 기능을 했잖아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 모든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이 감정이고 다 그런 거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건 의지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들 뭐냐면 내가 주 안에 십자가 안에서 끝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끝난 자다. 그러니까 내가 육적인적인 그 모든 것이 발동할 때마다 무엇을 적용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 죄의 몸은 끊임없이 발동을 합니다. 24시간 365일을 끊임없이 죄의 발동이 돼요. 내가 아무리 영적인 삶이 되고 내가 아무리 뭐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아무리 내를 통해서 많은 시크를 퍼져도 뭡니까? 내 몸에서 끊임없이 죄의 그 몸이 발동을 합니다. 왜? 본성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뭡니까? 내 육체를 날마다 죽이는데 둬야 돼요. 십자가 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내 영과 혼을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으니 내 영과 혼을 분리시켜 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0절에 영과 혼과 골수를 관절을 쪼개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내 영과 혼을 갈라주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할 소리만 하면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과 혼을 갈른단 말이에요. 그 영과 혼을 가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삶이 이것이 내가 혼적인 일이다, 내가 이 아버지가 지시하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내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만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 들어서 이리로 올라오려 가지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들은 뭡니까? 모두가 하늘문이 열려서 그 하늘의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2절은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돼.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루어지고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그 21절인가 2절까지 끝나는 말, 22장 끝날까지 뭐냐면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4절인가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들에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이 나에게 대한 이야기한 거라고 해서 전부 설명을 해주네요. 그 누가복음 24장 44절인가 거기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뭐냐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 150편 전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오는 높음을 갖다 보여주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단계가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는 율법을 갖다 율법이 나오지만 시편 2편서부터는 뭐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뭐냐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율법에서 모세가 모한 모든 너희들이 지키라는 하나님이 신에서 주었던 모든 율법과 모든 율례와 규례와 그 모든 규정들은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 이거예요. 다 나 예수한테 대해 얘기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실제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다 이루었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의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알고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 율법의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 자꾸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전부 다 그래요. 뭐 누구나 막론할 것 없이 모두 율법을 자신들은 율법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한다잖아요. 말로는 율법도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예수님께서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캐러 왔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약의 성도들 이스라엘 육적인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오늘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지체들에게 적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의 모두가 혼합이 되어버려요. 혼합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자면 왜 저번에 설명 유대교를 하는데 이 유대교라는 게 뭐냐면 유대교는 원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유대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이렇게 따진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쪽에 유대인,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그거 했을 때부터 유대인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모든 성당이나 교회들 보면은 이 유대교를 갖다가 오늘날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을 갖다가 신약에 있는 거 갖다가 이걸 하여튼 짬뽕을 시켜 플러스로 시켜서 혼합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서신서를 많이 봐야 돼요.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니까 이 유대인들 뭐냐 개 같은 자들이라고 그러고 손할례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무시무시한 말을 얘기해.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들 남자들이 그것도 잘라버려도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뭐냐면 혼합시켰다는 얘기.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이 바울도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지만은 그 모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의 모든 것을 마침표로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신약에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구약의 말씀들을 갖다가 왜 신약의 성도들한테 적용을 시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주위한테 이 말씀을 보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왜? 그들도 깨달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그걸 갖다가 왜 신약에다 적용을 시키냐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약의 27권을 보면요. 시편에 써있는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 써있는 그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계시들이 이 신약에 있는 사도들이 갖다가 전부 인용을 했어요. 예수님도 갖다 인용을 하고 바울, 베드로 다 인용을 했어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을 뭐라 하냐? 모퉁이 뚫이라고 해요. 모퉁이 뚫이라는 모퉁이 뚫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퉁이 뚫이는 뭡니까?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모퉁이 뚫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구타이 이런 이제 구석을 갖다 이제 우리가 쉽게 구석에 모퉁이 뚫을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뚫러 왔는데 우리가 이것이 어디 가서 나오냐면 시편 118편 22편에 나와요. 자, 예수께서 처음 모퉁이 뚫이 말이 나오는 것이 성경에서 어디 나오냐면 여기 시편에 나온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와 스가랴서를 보면 뭘로 나오면 머릿돌로도 나오고 또 기초돌로도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슨 돌로 나오냐? 기초돌로 나오고 머릿돌로 나와요. 이게 이제 머릿돌은 스가랴 나오고 여기 기초돌은 아마 출애굽기인가 어디서나 이게 이제 자세히 기억은 못하겠어요. 근데 여기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기초돌과 머릿돌로 나오고 이 모퉁이 돌이 처음에 나온 것이 어디냐면 시편 118편 22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신약에서 어디다 갖다 썼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4절에서 7절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에서 19절에서 22절에 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썼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뚫을 갖다가 이야기한 것이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사도행전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처음에 나온 여기 스가랴 기초돌로 나오고 머릿돌로 나오다가 모퉁이 돌이 나온 것이 시편 118편 22편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날 신약의 왜 성도들이 왜 이 모든 것들이 모퉁이 돌이 돼서 우리와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했던 것을 다 헐었단 말입니다. 담을. 쉽게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은 거예요. 담을 다 헐었어. 그래서 우리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든 자들이 뭐냐?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되어 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건축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들과 우리 이방인들이 한 군데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건축해가는 지금 지어져지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에 있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이 모퉁이들이 우리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그걸 물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안 할 수는 없고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 신약 구약에 있던 모든 저번에 이게 제사와 율례와 그런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그 제발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요 성도들에게 제발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 같은 걸 갖다가 적용을 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왜 그런 것들을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지어지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제가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난리를 치잖아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헛되이 지켜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주듯이 헛되까 두렵다고 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전유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거지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해서 뭘 나아갔다 해갔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모르는 이들 내 지위의 친구들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하기 힘드니까 이 말씀을 보라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가? 왜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0절에서 내가 왜 모세가 얘기했던 거 모세오경 시편에서 나를 얘기고 선지자들이 나를 얘기한 것이 왜 그러냐? 나에 대해서 왜 얘기를 했는 것이 이 신약에 다 27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갖다가 짬뽕을 시키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유대교의 그 모든 교리가 그 예수님 당시부터 있던 그 모든 유대교의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라는 것들이 뭐냐면 다 혼합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마귀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기심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잘못된 혼합된 영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요. 악한 자 원수 마귀의 영이 여러분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다툼과 분란과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요. 여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성경 신약 27권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왜 그러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존재를 해요? 육적인 타락한 육체가 주인이 돼서 그런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성도들한테 먹이니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우리 안에 살려주시는 생명력의 영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인데 맨날 쓸데없는 성경 건축해자 뭐 성경 헌금 내라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뭐 보면 거기에 수만 명 수천 명 수십만 명 모이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자신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한다지만은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입으로서 증거하는 게 그 증거가 아니에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는 여러분들 우리 구약에 보면 그쵸? 율법서 아니에요. 율법 10계명 오고 뭡니까? 아르레 쌍난 지팡이 오고 그거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만나가 오고 그게 뭡니까? 다 구약의 예표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마침이 십계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와서 마침이 됐고 쌍난 지팡이고 아론의 지팡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이루어졌고 만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던 만나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와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다 이걸 실제로 와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세에게 줬던 모든 것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꾸 구약의 말씀들을 갖다가 보니까 내가 어떻게 CBS인가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들하고 한 50대 됐는데 말씀을 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그 밑에서 받아먹는 성도들 아멘 하면서 받고 얼마나 불쌍한지요. 여러분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나 단에서 쓰는 사람들이 단상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가 말씀을 하나 잘못 전함으로써 그 수많은 성도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 하나가 잘못 부흥회를 인도하면 거기에 모든 영들은 다 죽어버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칠보산에 퇴계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 저기 칠보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성전 그 밑에 칠보산 성전에서 이제 어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올라오는 검은 연기가 그냥 숨을 못 쉴 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검은 연기가. 그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왜 깨닫지 못해요? 십자가는 여러분들 끝나는 게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보는 것은 정신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내게 사는 것이 누가 살린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내가 들은 바 그러니까 가로되 여기 이제 4절째 20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들어보니까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렇게 했다.
그 음성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아니고 처음에 들었던 사도 요한이 들었던 그 일장에서 들었던 그 소리,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될 일을 맞은 게 이제 이후에 앞으로 애언입니다. 이제 애언, 그러니까 사도 요한 그 시대부터 오늘날 우리 2018년도까지 일어날 애언의 일 될 일을 이게 앞으로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광경을 보면서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 우리가 오늘날 일장기 이제 4장부터는 뭐냐면 이 땅에 이루어질 심판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한 세월을 살면서 사는 것을 이미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시대에서 쫙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6장에 보면은 이제 4개의 생물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도 요한 시대부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부터 이루어진 시대가 이제 6장부터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장부터 5장까지는 뭐냐면 하늘에서 열린 그 모든 이상들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주고서 앞으로 될 일들, 인간 세계에서 일어날 이 지구촌에서 일어날 일, 이 천지, 이 하늘 우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고서 4장 1절 말씀을 이제 끝냅니다. 자,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이걸 보니까 뭐니까 하나님의 이제 우주적인 행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우주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집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행정의 우주 중심을 갖다가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까지 뭐냐면 우리가 보면 아직까지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가 있죠? 은혜의 보좌가 나간다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은혜의 보좌는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4장 1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심판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좌는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인간의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몸이 올라가 이제 영이 올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끌려 올라가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대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영 안에서만 열려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영 안에 열려야만이 내가 예수님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봤지만은 예수님 얼굴은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얼굴은 못 봤어요. 그냥 옷 입으시는 붉은 옷을 입으신 건 봤는데 얼굴은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도 요한은 뭡니까? 올라가서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게 제가 얘기했죠.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적인 말씀이지만 상징적이도 써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문자적으로도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4장과 5장을 갖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마지막 때 뭐 올라갈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우주 산란만상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아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냐면 보좌에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층천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오늘날도 우리 지구에 사는 인간들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알게 되면 우리가 보면 구약에 보면 왕은 누가 세웠는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쟁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게 없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감사를 한대요. 이루어지시는 건 누가? 아버지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예수님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행할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은 거예요. 다 예수님이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아버지 앞에 감사로 찬양하면 돼요. 감사로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건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대한민국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악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결말이 어떨까? 여러분들은 뻔히 알잖아요. 잘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들이 내가 뭐 대통령이다, 내가 총리다, 내가 국회의원이다, 내가 장관이다 할 게 아니라 이거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아래서 모든 이 땅의 것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지구의 땅덩어리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써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에서 모든 행습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을 알기로 바랍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여기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벽옥이라는 말은 어느 성경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금강석으로 나옵니다. 금강석. 그러니까 이게 이 벽옥은 뭐냐면 쉽게 해서 뭐라 그럴까? 금강석이니까 보석이 그러니까 빛나는 것이 우리가 뭐 이런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보석 자체가 수 가지 색깔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은 게, 홍보석은 뭐냐면 붉음을 이야기해요. 홍보석은 붉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붉음은 뭡니까? 구속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구속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모든 색깔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현되는 실전적인 상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말한 이 금강석이라는 이 벽옥이라는 것은 뭐냐면 석탄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석탄으로 압력이 돼가지고 석탄으로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람의 손에서 이제 재련되고 막 그래가지고 광명한 이제 보석 숙색. 제가 뭐 이런 보석은 아직 안 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우리가 아는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것도 이제 금강석의 일종이겠죠. 그 숱한 그 보석이 빛을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문자적인 모든 글들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명하는 거예요.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해고서 뭐냐면은 구약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생물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장 3절에서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러니까 뭐가 벽옥과 홍보석? 하나님의 앉아 계신 그 보좌가 앉으신 게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근데 홍보석 같은데 또 그 무지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둘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이제 7개 색깔 무지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이제 보면은 이 무지개 색깔이 원래 12색깔이라고 그래요. 이제 뭐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느 이제 보니까 무지개 색깔이 12가지 색깔인데 5가지 색깔은 그 빛의 반사가 돼서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왜? 이 지구가 이제 오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7개 색깔을 보면 빨강, 파랑, 노랑, 주황 이렇게 쭉 7가지 색깔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후에 창세기 9장 8절 17절에서 모든 사람들과 노아의 자손들과 노아와 자손들과 뭐냐면 모든 이 땅의 생물들에게 언약을 하신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한 거냐면은 나는 약속,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심판을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녹보석은 뭘로 나면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에메랄드 보석이 어떤 종류냐? 이 녹보석은 뭐냐면 푸른색을 얘기해요. 녹보석을 에메랄드라 그러는데 이것을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해서 이게 봄, 여름, 가을에 보면 이 가을 이제
봄, 여름, 가을에 보면 우리가 이제 봄에는 보니까 푸른색, 5월 되면 이제 앞으로 5월 되면 이제 푸른색이 이제 맞아지잖아요. 이 푸른색은 뭐냐면 생명이란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가을까지 갈 필요 봄, 여름만 보면 이게 푸름이 아주 해놓고 이것이 녹보색이라고 나와요. 여기에 계시록 4장 3절에 그 모양이 뭐냐? 녹보색. 하나님의 모습이 처음에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내가 너희를 믿음으로써 너희가 내가 주는 생명으로 너희가 살고 내가 너희를 구속했고 내가 노아에게 약속한 그 물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서 내가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언약의 하나님이 뭐냐면 녹보석이다.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녹보석 같아. 에메랄드인데 이 녹보석은 뭐냐면 푸른 생명이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뭐냐? 생명이다. 이거예요. 결론은. 자,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성경 66권의 전체를 보면 우리가 생명이다. 이거예요. 이 생명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앞으로 후까지 이 생명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 녹보석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곱씹으면서 내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어저께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녹보석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 이거. 그런데 우리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뭐냐 그들이 이 땅에서 한 것은 뭐냐면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먼지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결말되는 끝이 뭐냐 이 자기들이 태어난 이 지구의 땅 속에 불 속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뭐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는데 그것을 어저께 이제 말씀을 묵상했는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무지개 4장 3절에 얘기하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모두가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녹보석으로 누리는 그 녹보석 앞에 그 녹보석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뛰고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9장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뭐를 물고 왔어요? 창세기 9장 11절에 보니까 파란 색깔, 이 녹색 푸른 잎을 물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뭐냐? 생명이 죽음의 사망에서 부활하시니까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써 뭐냐? 생명으로 나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9장 11절이니까 비둘기가 가가지고 그 이파리를 따가지고 노아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초록색의 생명이 녹보색의 생명이 우리 안에 활기가 차서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4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신수를 입고 머리에 금물려만을 쓰고 앉았더라. 자, 그러니까 보좌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 둘러서 24보좌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냐니까 여기에 24보좌들에서 천사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코미디 같은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24장로들이야. 자신들이 하늘에 있는 여기 성경 4장 4절에 있는 24장로를 갖다가 자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흰옷을 입었어. 이래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이 선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흰옷을 입고 금멸령을 쓰다고 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들어보면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 오늘날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빙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자신들이 명예와 부와 그 물질적인 타락한 몸을 부하게 하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오늘날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그래요.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빙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안 쓰고 하나님, 상제님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자신들에게 뭐냐면 부와 명예와 자신들의 안락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는 하나님을 지칭해가지고 다 팔아먹는 거예요. 마귀한테 주고 다 팔아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에 24장로들을 갖다가 자신들이 오늘 나오는 교회에서 자신들이 우리가 24장로 웃기는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들이 신옷을 입었습니까? 천사들이 왜 신옷을 입었어요? 그들은 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단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이런 똑같은 신옷을 입은 천사였어. 그런데 그가 교만함으로써 뭐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해서 타락돼서 사단이가 된 거예요. 대적자가 되고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4장 4절에 보는 것은 뭐냐면 24보좌에 둘러앉아있는 24장로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받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면류관을 여기에서 보면 뭡니까?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쓸 때는 뭐냐면 이들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4보좌 장로들이 모두가 뭡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장로들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가보면 이제 20장부터 나가보면 우리가 이들이 모두가 이제 24장로들이 이 금에 썼던 금면류관을 아버지 앞에 던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 앞에 던지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24장로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금면류관을 예수 그리스도에 받았을 때까지 이 24장로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면 왕은 면류관을 쓰는 금이 쓰잖아요. 우리가 금을. 지금도 영국의 엘리자베스와 여왕 나올 때 보면 그 면류관 이거 별 때 보면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들이 금면류관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천사들은 죄가 없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죄를 안에서 거의 흰옷을 입었고 우리는 오늘날 흰옷을 입고 태어났는데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져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려서 우리 죄를 모두 씻었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모두가 흰옷을 입은 정결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은 성도들은 계시록 10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니다. 그가 나를 이루되 이는 큰 난에서 나오는 이들이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씻어시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대환란에서 나온 이제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0장 14절에서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 그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이러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금면류관하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검은 거를 가졌다. 검은 거는 뭡니까? 노래 악기를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이들은 현재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그들은 똑같이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공동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 다른 데다 눈을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단이 세상이 할 때는 모든 것들을 사단에게 줬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거를 네가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뭐가 그 안에 교만과 자만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사단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얼굴이 모양이 아버지의 미인이고 미남이고 정말 천하일세이고 천하미남이라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뭡니까? 죽은 자예요. 그가 껍데기는 아름답고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것 같아도 우리가 안으로 볼 때는 그건 죽은 송장이 있는 거예요. 뭐가? 마귀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24장로가 나온 것이 우리가 이걸 이제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은 역대상 24장 7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뭐냐면 24개의 반차를 나눈 걸 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역대상 24장 7절에서 18절을 읽어보시면 다윗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섬기는 것을 24반차로 나눈 것을 봅니다. 그 24반차 역대서에서 나눈 것이 여기 오늘날 우리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 24보좌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예표로 삼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구약에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예표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상징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들이 돼서 아버지 앞에 우리도 뭡니까? 거문물을 치고 향을 드리고, 이 향은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돼야 됩니다. 자, 5절을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써 뭡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이 여러분들 하늘에서 공중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부딪힐 때 그 소리가 우리가 거기서 듣는다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번개와 음성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심판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니까 7 등불이 켜있다고 했어요. 7 등불. 7 등불이 켠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 7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완전수란 말이에요. 완전수요 완벽하니 이 땅에서 모든 수가 완전수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불을 7등을 이야기한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나오냐면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 25장 37,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2절에 나옵니다. 스가랴 4장 2절에 여기서 이제 7등이 나와요. 7등. 7등잔이 나오고 7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처음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던 그 모든 말씀들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25장 37절과 스가랴 4장 2절에 7등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7영을 여기서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7등불이 있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던 거예요. 7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어느 사람들이 뭐 성령이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가지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도 많은 사람도 후역하다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7영이 나오냐면 여기에서 5절에 보면 7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7수는 무슨 수라 그랬죠? 완전수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완전수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 이 세대에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심판 시대면 이 모든 시대가 영이 완전수가 돼가지고 뭐가 되냐면 이 7영은 뭐냐면 능력을 얘기해요. 능력, 강함을 얘기해요. 7영은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과 강함이,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있던 사도들에게 있던 그 영이 한 명 안에서 성령님이 한 분이었는데 그들이 이 교회가 타락하면서 하늘에서 오늘날까지 내려온 타락하다 보니까 이 하나의 타락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뱀이 창세기의 뱀이 지금은 이제 계시록에서 뭐가 됩니까? 용이 됐잖아요. 용이. 그러니까 성장을 했잖아요. 그쵸? 간단히 얘기하자면 창세기에서 뱀이 요한계시록에 뭡니까? 용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한 분이었으니까 한 분이니까 이 영이 일분 완전 수련해서 뭐가 됩니까? 이 한 분이신 영이 능력 주고 강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뱀이 자라듯이 영이 성장하듯이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도 뭡니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해 성령이 성숙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능력과 감이 나서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7수의 완전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뭐 해야되냐면 강하게 하나님의 등불,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강하게 비추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7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7영으로서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내 안에서 뭐냐면 강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활성화되고 활력화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비춰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효력이 강화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강화되고 효력이 강화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여기에 유리 같은 수정바다가 있냐면 하나님의 노아 시대의 물이 심판이 이제 지나갔다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창세기 9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것을 다시 한번 4절에서 4장 3절에서 다시 그 무지개를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6절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수정 같은 건 뭐냐면 그냥 수정 같은 게 물수자입니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아무 티도 흠도 없이 완전히 뭡니까? 다 드러난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뭡니까? 우리가 보면은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은 뭡니까? 유리 바다에 불이 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4장 6절에 있는 유리 바다가 보좌 앞에 수정과 맑은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물 아닙니까? 그 맑은 유리 바다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물이 첨가가 됐어요. 그 물이 첨가가 된 것이 뭐냐면 계시록 우리가 20장 14절에 보면 뭐가 되냐면 불못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록 4장 6절에 있는 바다가 계시록 15장 2절과 계시록 20장 14절 이게 뭐냐? 불못이요, 불못. 여기에 있는 유리바다가 뭐냐면 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불못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정같이 유리바다가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다니엘서 우리가 이제 10장 중에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심판, 물로 홍수 심판 후에는 뭐가 있냐면요. 모두가 불로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구약을 쭉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어요. 다니엘서 10장 9절 10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보시죠.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계시록에 있는 유리의 바다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계시록에서 이 유리바다가 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불못으로 변해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계시록 10장이라 보면은 모든 그 환란 3년 반 동안 환란을 지킨 이들이 이 유리 불못에 있는 바다에 서 있어요. 그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갖다가 이제 계시록 15장 2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자 그냥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은 너무 막다 보니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이 일 후에 일어날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24장로 보면서 그 다음에 보좌를 보면서 그 다음에 보좌부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보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주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보좌 가운데 있는데 그 유리바다가 어디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그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우주적인 모든 것들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위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주관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다잖아요.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하게 되면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증거하겠습니다. 이걸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다 못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광경은 뭐냐면 이제는 하늘에 이제 광경이 벌어지고 이 땅 위에 일어날 심판의 일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너희가 보고 듣고 믿는 자에게 축복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하면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녹버섯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 그 모양이 뭐냐? 녹버섯 같아요.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빛을 받은 아버지요, 표복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벽에 빌려 홍보수로 구원받은 자지고 우리는 그 벽옥과 홍보수에 어울려서 뭐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녹버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변화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이 다음에 하늘의 24장로들이 쓴 금면류관을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면류관을. 그러니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세상의 나그네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며 내 생활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받아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나만 즐겁고 기쁘고 기쁠 게 아니라 내